오늘 12월 23일 월요일 새벽기도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 7절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진정한 사도 바울, 진정한 지도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인들에게 특별히 계속적으로 자신에게 쏟아지는 그 비난에 대하여서 사도적 권위에 대한 이 정당성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진정한 사도임을 당당히 밝히면서 바울은 자신이 진정한 사도이면서 그리고 또 진정한 지도자임을 그들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무엇을 보고 진정한 지도자인 것을 알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들도 각자가 나름대로 지도자의 위치에서 일을 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이 진정한 지도자의 모습을 보면서 진정한 지도자는 어떤 자세로 또 어떤 것을 보고 진정한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가 우리가 함께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보면은 바울은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겉만 보고 그것을 진정한 지도자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7절을 한번 봅시다.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너희는 외모만 본다. 이 말은 겉모습만 본다는 거예요.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를 혼란하게 했던 이 거짓 사도들이 있잖아요. 예루살렘 이 교회가 보증하는 이 공적인 추천서가 있었어요. 예루살렘에서 추천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거짓 사도들은 사람을 이렇게 마음을 사로잡는 이 말을 참 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루살렘의 교회에 대한 어떤 추천서도 없었고 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외모도 초라하고 능숙한 말솜씨도 없었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짓 사도들이 이러한 바울의 이제 단점을 끈질기게 파고들면서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거짓 사도들의 말에 의해서 결국에는 미혹에 넘어가서 이 바울의 사도성을 부인하는 지금까지 이르게 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결국에 외모만 보고, 이 외모라는 것은 추천서도 포함이 되어 있고 또 그리고 실제적인 육신적인 외모 그리고 또 말을 하는 그런 스타일 이 다양한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사도 바울이 정말 사도가 맞는가? 저분이 정말 사도로서 권위가 있는가? 진정한 지도자인가? 이 의문을 가지면서 오해를 하게 되고 심지어는 부인을 하는 그러한 지경까지 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는 왜 외모만 보고 그렇게 하느냐? 여기서 외모라는 것은 이제 거짓 선자들이 그죠? 이렇게 말하였던 그런 내용들 또 거짓 선자들이 사도 바울의 외적인 것만 가지고 계속적으로 푸시를 하니까 그걸 듣고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우리가 사람을 볼 때에 어떤 그냥 말하는 건 그냥 그 사람의 어떤 외모, 그 사람의 어떤 출신이나 이제 이런 것만 보고 우리가 저 사람은 많이 배운 것 같다. 저 사람 말을 참 잘한다. 저 사람은 외모가 참 굉장히 멋지다. 외모만 보고 사실은 판단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내면, 그 내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인가 이것을 분명히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따르는 사람인가.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한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뭐 추천수도 있고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외모도 깔끔하고 멋지고 그리고 또 말하는 것도 아주 수사학적으로 말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바울과 비교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지금 그렇게 외적으로 자기들이 사도라고 권위를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 왜 그것을 우리까지 그렇게 적용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결국에 우리가 첫 번째 말씀에 보면은 진정한 지도자는 외모만 보고 진정한 지도자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외모를 딱 보면은 사람이 탁 털이 잡혀 있고 또 그 사람이 또 많이 배운 것 같고 또 환경이 좋으면은 야, 저 사람은 지도자 같다 생각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죠? 외모가 조금 볼품이었고 조금 어떻게 보면은 때로는 좀 부족한 것 같고 말하는 것도 조금 어눌할 수 있어요. 그러면 보통 어떻게 합니까? 아, 저 사람은 지도자가 아니야. 이렇게 또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지도자는 외모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면, 속사람, 진짜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것은 말씀을 따르는 사람, 성령의 인도를 온전히 받는 사람, 이 내면이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이 바로 진정한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사도 바울은 내면에 영적인 것이 분명했습니다. 또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었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러한 사도적인 권위를 가지고 항상 영혼을 사랑하면서 그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였던 분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을 공격하고 사도 바울을 왜곡하게 만드는 이 거짓 사도들은 사람들의 어떤 추천서라든지 그리고 또 말 솜씨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뭐 옷 입은 스타일이나 외면적으로 좀 굉장히 드러나게 되니까 사람들이 저분은 굉장한갑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우리 역시도 사실은 예외가 아닐 수 있어요. 우리가 사람 겉을 딱 보고 보통 판단 다 하잖아요. 물론 이 겉을 잘 그죠. 이렇게 준비하는 게 필요해요. 그러나 겉만 가지고 지도자가 될 수 없다. 무조건 많이 배웠다고 해서 지도자가 아니에요. 환경이 좋다고 해서 지도자가 아니에요. 돈이 많다고 해서 지도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대한민국을 보세요.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다들 나름대로 공부도 많이 하고 그리고 부를 누리면서 있지만은 지도자로서의 그 모습이 부끄러운 사람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심지어는 교회 속에 들어와 보면은 우리 한국교회 보면은 정말 야 저분은 굉장하다 규모도 있고 굉장하다 이렇게 하지만은 또 실제적으로 정말 오히려 주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또 교회의 그 부끄러움을 모습을 보이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는 지도자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한 목사들, 그러한 어떠한 그죠?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람은 겉만 보고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겉만 보면. 우리는 겉으로 그 사람을 보통 판단을 다 하잖아요. 아우, 저 사람은 이러면서. 근데 실제적으로 판단을 하는 그 사람의 내면이 더 썩어 있고, 더 율법주의자고, 바리새인 같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가장 첫 번째, 나는 과연 내 내면이 진정한가? 나는 정말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러한 사람인가를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특별히 이 권한에 대한 사용인데 8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 권한이 어떻게 사용되어야 되는 것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8절 한번 봅시다. 시작.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주께서 주신 권세, 권위라는 것입니다. 사도의 권위, 오늘날로 말하면 예를 들어서 목사의 권위, 또 여러분들이 교육자의 권위, 또 여러분들이 각자 중직자의 권위, 직분자의 권위가 있단 말입니다. 그게 하나의 권세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권위와 권세를 너희를 무너뜨리고 하신 것이 아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상대방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권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상대방을 넘어뜨린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살고 상대를 죽이는 거예요. 상대가 무너져야 자기의 위치가 선다는 거죠. 권위를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우려고 한다. 무슨 말이냐? 상대를 돕기 위하여 그 권위를 사용하여라 이 말입니다. 목사는 성도를 세우는 역할을 해야 된다. 지도자는 상대를 세워주고 상대를 바르게 세우는 그 역할, 돕는 역할이 바로 지도자다. 여러분들의 위치가 바로 그거예요. 상대방을 세워줘야 돼요. 상대방을 세우지 못하는 사람은 그 권위를 잘못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섬기러 왔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우리를 섬기는 거예요. 우리를 세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세우는데 우리는 얼마나 그 사람을 세우고 있는가. 그 사람의 겉만 보고 그 사람의 어떤 환경만 보고 여건이 좀 좋고 많이 배우고 좋은 여건 같으면 그 사람을 세우고 그게 아니잖아요. 정말 때로는 겉은 볼품이 없고 겉은 참 정말 좀 안타까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죠? 그런 사람들을 세워주고 그런 사람을 도와주는 그것이 바로 지도자의 권위입니다. 권위를 주신 목적은 자기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자기의 위치를 군림하기 위해서 권위를 준 게 아닙니다. 자리는 섬기기 위한 자리입니다. 진정한 지도자는 상대방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을 세우는 사람이 진정한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래 말합니다.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않다.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은 정말 이 고린도 교인들을 세우려고 얼마나 몸부림치는지 몰라요. 자기를 향하여 공격하고 자기를 향하여 부정적으로 말을 하는 그 사람들에게도 결코 부딪히지 않고 다 이루고 격려하면서 그 사람들을 하나하나 세우잖아요. 그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또 함부로 말을 하고 또 때로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사람을 차분하게 또 다스리고 이러면서 세워갑니까? 진정한 지도자는 바로 연약한 사람들을 세우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세워주고 그 사람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는 그 사람이 진정한 지도자라는 거죠. 자, 이런 것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은 많이 자랑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자랑할 수 있는 게 뭔가 하면은 연약한 자를 세우고 가난한 자를 세우고 부족한 자를 세우면서 그거 많이 하시고 좋은 모델이 되는 것은 자랑해도 괜찮아요. 아, 저분은 약한 자를 세우는 분이구나. 아, 저분은 정말 진정한 지도자구나. 한 사람의 진정한 이런 지도자가 있으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죠? 그 지도자를 보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많이 배우고 환경이 있고 여건이 좋은 그런 사람은 세울 줄 알면서 부족하고 조금 자기 마음에 안 들고 그런 사람을 짓누르는 사람은 지도자가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의 모습이 그렇지 않은가 모르겠습니다. 또 우리 한국교회 우리 목회자들이 그런 모습이 있는지 혹시나 돌아봐야 되겠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나보다 못한 사람, 나보다 부족한 사람,
또 나를 향하여 때로는 오해하고 나를 향하여서 잘못 말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세울 수 있습니까? 쉽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우리 죄인들을 세웠잖아요. 예수님은 가늠한 여인을 향하여 세움의 자리에 그 여인을 세웠잖아요. 예수님은 세리의 그 자리에 함께 앉아가지고 세리들을 세웠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정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도자로서 많이 배우고 정말 겉을 꾸미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을 세우는 그러한 모습을 갖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보면은 이 지도의 특징이 좀 아주 특이합니다. 자, 9절 한번 봅시다. 시작.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편지를 보내 여러분을 겁주려고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이 편지를 처음에 쓸 때는 자신과 같은 온전한 믿음을 가진 그 대상으로 기준해서 높은 기준을 가지고 편지를 씁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보편적인 말씀을 전거를 할 때에 보편적인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하잖아요. 그런 원리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직접 사람을 만나서 교회에서 직접 사역을 할 때 가장 낮은 사람들에게 맞춰 가지고 그 기준을 가지고 성도를 대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편지의 내용, 말씀의 그 내용은 아주 너무나도 강경하고 때로는 굉장하다. 정말 틈이 없다 할 정도로 굉장한 것 같지만은 실제로 만나서 말씀을 듣고 진행을 하다 보면은 최대한 그 사람에 맞추어 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바울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놀라는 거죠. 아니, 편지를 통하여 말씀을 통해서 들을 때는 굉장히 무겁고 강경하고 이런 줄 알았는데 직접 만나가지고 대화하고 말씀을 또 가르침 받아 보니까 너무나 차분하고 맞추어 준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너무 다르다 이래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럴 때가 있죠. 말씀을 딱 직접 이렇게 들을 때는 그 말씀이 굉장히 무겁고 저분은 저렇다 이러는데 직접 그 사람과 대화하면서 진행해 보면 그 지도자가 맞추어 주면서 그죠? 말씀을 가르쳐 주고 이렇게 하는 그런 지도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하는 말이 저분은 말씀을 들어보면은 굉장히 말씀에서 따라가기 힘든데도 또 실제 삶 속에서는 우리를 세워주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구나. 이런 모습. 어떻게 보면 다를 수 있는 모습인데 그 모습이 지도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아주 말씀에 대해서 막 권위가 있고 이러지만 실제의 삶 속에서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 진정성과 이 진정한 지도자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어야 되느냐? 상황에 맞추어서 그 사람의 수준과 그 위치에서 차분하게 풀어가면서 해주는 이 모습. 때로는 그것 때문에 놀랄 때가 있어요. 예. 그러나 진정한 사도의 모습은 이러한 모습을 가진 자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사람의 겉과 또 실제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10절의 말씀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10절 한번 봅시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뭐가 있고요? 무게가 있고 힘이 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 이해되죠? 그죠? 막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말씀을 이렇게 그 편지 내용을 보면은 굉장히 무게가 있어요. 엄청나요. 엄청나구나. 이분의 말씀은 힘이 있구나. 굉장하구나. 이럽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만나가지고 대화를 해보고 만나 진행해보니까 어떻습니까?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어때요? 약하고. 말도 어떻습니까? 시원하지 않아요. 말하는 것도 시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이 편지의 서신의 내용으로 보면은 말씀이 굉장히 무게가 있고,
이분은 굉장하구나 하면서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그저 만나보면 굉장할 거야. 야, 이분은 굉장할 거야. 이 말씀을 보면은 너무너무 귀하다. 야,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사도 바울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볼품이 별로 없어요. 말도 그죠? 조금 별로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전승에 의하면은 바울은 키가 작다고 합니다. 그리고 머리에 이렇게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다 보니까 대머리라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일자로 맞붙은 눈썹이다 이렇게 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 코도 매부리 코라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분이 권위가 있다 이러겠습니까? 쉽지 않잖아요. 안장다리 여러 가지 외적으로 참 볼품이 없는 바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몸에 병이 참 많았어요. 몸이 굉장히 약했어요. 얼마나 참 겉으로 볼품이 없었을까. 그러니까 말씀하는 거하고 실제적으로 하는 거는 좀 다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정말 진정한 사도의 이 권위와 정말 이분이 진정한 지도자다. 뭘 보고 알아야 될까요? 얼굴, 그 사람의 어떤 건강, 그 사람의 어떤 말재주, 그게 아니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힘이 있는 말씀이라는 말씀. 진정한 지도자는 말씀. 그러니까 말씀이 있는 사람이 진정한 지도자라는 거죠. 말씀이 없으면은 아무리 얼굴이 멋지고 아무리 화려한 옷을 입고 아무리 테크닉이 좋고 아무리 출신이 굉장하고 아무리 부하다 할지라도 진정한 지도자는 아니다. 세상의 지도자는 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지도자, 사도적인 진정한 권위는 얼굴을 통해서 나타난 게 아니다. 환경, 그것이 아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바로 하나님의 권위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하는 소리가 말씀에 좀 올인해라. 교육자들에게 하는 말이 말씀에 교육자들이 좀 되라. 그런 말을 아마 누누이 할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무너집니다. 말씀이 없으면 권위는 사라집니다. 돈과 되는 거 아니에요. 얼굴만 잘생겼다고 되는 게 아니고 아무리 옷을 잘 입어도 아무리 외면적으로 꾸며도 내면의 속사람의 말씀이 약한 사람은 결국에는 영적 권위는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 중요하죠, 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11절 시작.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한마디로 말과 행동이 같은 사람이에요. 말과 행동이 같은 사람. 목사의 설교는 강단에서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늘 하는 소리. 목사의 설교는 삶에서 완성된다. 여러분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모든 것이 완성돼요. 지도자는 말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말과 행동이 일치가 돼야 돼요. 내가 말하는 것을 행동으로 일치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지도자의 권위가 없어요. 자, 예를 들어서 봐요. 제가 여러분 보고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사세요.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강단에 내려가서 집에 가서 예를 들어서 집사람하고 싸움하고 화내고 그래 하면은 어때요?
제가 진정한 목사가 될까요? 한 예를 들어서 진정한 목사라는 것은 강단에서 사랑하라고 했으면 집에서도 사랑해야 되고 삶의 현장에서도 사랑해야 되고 어디에서나 사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말과 행동의 일치입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가 함께 많은 분들이 찬양 그죠? 함께 참여해서 찬양 드리고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했죠. 그죠? 진정한 찬양은 교회당 안에서만 찬양하는 게 찬양이 아니에요. 삶의 찬양이 돼야 돼요. 삶의 찬양. 삶의 찬양이 뭔 줄 압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의 모습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돼요. 그게 바로 삶의 찬양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나는 과연 진정한 지도자인가? 제가 어제 가서 이 설교를 한 밤 11시까지 준비를 했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어제 미처 새벽 설교를 준비 못하고 집에 가서 이제 돌아와서 보니까 설교 준비를 못했어요. 그래서 밤늦게 11시까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참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나는 과연 진정한 목사인가? 나는 과연 껍데기를 가지고 혹시나 성도들에게 보이는 목사는 아닌가? 한번 돌아보게 됐어요. 나는 혹시나 아직도 우리 성도들을 볼 때에 겉만 보고 그 성도들을 판단하는 사람은 아닌가? 돌아봤어요. 속사람, 속이 살아있는 사람, 내면이 강한 사람, 그리스도에게 진정하게 속한 사람,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되자. 고난을 내 마음대로 사용을 하진 않는가? 사람들을 정말 세우는 그러한 지도자인가? 나한테 마음이 들지 않는 그 사람을 진짜 세우려고 몸부림을 치는 목사인가? 말과 행동이 일치가 되는 목사인가? 돌아봤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한 해가 돌아가기 전에, 한 해가 지나가기 전에 한번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진정한 지도자인가?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